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 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원래 부토코스라는 말이 전혀 소유한 것이 없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곧 가난하다 못해서 그걸로 생활을 꾸려가는 자 등을 이렇게 그리스어로 부토코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자, 곧 가난해서 매일 노동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자 등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그리스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본문의 이 부토코스는 원래 그보다도 더욱 가난한 상태, 우리 학문적인 표현으로 하면 극빈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토코스, 즉 가난한 자에 대하여 다른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나 교수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가난한 자란 단순히 어떤 빈핍 상태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런 가난한 상태에서 견디어 가는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하면서, 그러면 이 영적 순한 자는 누구냐? 순환을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할 수 없는 처지와 하나님밖에 도와줄 자가 없음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순환이나 어떤 고난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과 반대되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오만한 자들의 박해를 받는 자들이다. 박해받는 자들. 또 세 번째로 죄를 인하여 상심하면서 회개하는 자들이다. 이게 자기 죄를 정말 심히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이런 자들. 그러면 이들은 자기의 의의가 없는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죄를 구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본의 흑기신길이라는 목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복 교수는 오직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전인으로 고백하는 자이다. 그는 갈빈 선생의 글을 인용하면서 갈빈은 역경으로 고통을 받아 겸손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본다 하였다고 해서 그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연세대학교 한태동 교수님은 성경에서 사용한 말은 부토코스인데 그 심령이란 말은 그리스어의 포니마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창세 때, 즉 창세 때 어둠 위에 움직이던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신 숨결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 내용을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째 복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영, 그 어둠 위에서 빛을 주던 영, 생명을 주던 영, 그 영을 갈망하는 자라는 것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을 간절히 바라는 자이다. 그러면서 몸이 떨릴 정도로, 글자 그대로 하면 떨린다는 말이래요 하면서 그대로 읽을게요. 떨리도록 간절하게 바라는 자에게는 자연이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새 천지,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그 천지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떨리도록은 아마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태동 교수는 하나님과 사람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십계명에서 처음 새 계명이나 주기도문의 첫 부분에 나오듯이 주제를 살펴서 이 팔복을 읽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상에서 본 바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 빈곤으로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극빈한 형편없는 사람으로, 한태동 교수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과의 관계, 곧 전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된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란 자기의 의의 빈곤을 고백하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갈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충족시키는 것도 내가 갈망하기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 채우신다는 전제하에 갈망할 수밖에 없기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거심이란 강조역법을 쓰고 있지만 현재 시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지식, 능력, 힘, 노력, 공로 등으로는 단 1도 없는, 공로 등은 단 1도 없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즉 죄인된 영적 무능의 극치의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으며 죄인임을 고백하는 가난한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의 가난한 자의 삶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즉 죄인된 영적 무능의 극치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한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고백마저도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하면서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즉 죽으시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니라.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누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범죄자가 누구예요? 우리 범죄자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죄를 지시고 또 그 범죄자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런가만 61장 1절 이하에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걸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은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 때문에? 의에 대하여는 극빈한, 전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도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니고데모가 자기가 아는 율법적 의를 드러내고 그것에 매이고 그 의로 내가 힘써 구원을 받겠다고 했다면 구원받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니고데모는 깨닫고 그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지고 자신이 의에 대하여 극빈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흑암과 사망 등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의를 말한다면 그런 자들이야말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자가 아닐까요? 그러한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생명 있는 자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성도의 삶이 곧 현재적으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외적인 부족으로 무엇인가를 더 가져보겠다는 그런 가난이 아닙니다. 의의 빈곤으로 스스로는 구원받을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구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그 신뢰를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38년 된 병자나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으며 아들을 위한 왕의 신하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고 또 하인의 중병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간절히 간청하던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나 구원받기 원하는 가이사락의 백부장 고넬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청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멍에가 무엇이냐? 이 멍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적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는 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순환, 고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순종의 멍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성품을 넘어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참아내고 순종하신 예수님, 또한 사도, 제자 등이 따른 순교의 멍에가 곧 이 멍에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아모스 8장 11절 이하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장 9절에서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라.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가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긍휼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은 시편 109편 21절 이하에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선대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이 선함을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시편 123편 1절 이하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아까 안태동 교수가 떠는 마음을 얘기했죠. 바로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5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의 의로 자기 잘났다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흑암의 길을 가는 자들은 결국에 사탄의 궤계 속에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 곧 하나님께 종속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부자 청년 또 어느 쪽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하는 대화 속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라고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르는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면서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 중에 이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떠났다. 또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는 내용 속에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개념, 세상의 환경적인 요소 이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지금 어떤 열매를 보이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공유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준행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청년한테 던진 거고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는 의식적인 신앙으로 살고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 말씀을 하신 것이지 세상의 물질적인 개념 관념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이 부분을 오해해서 부자 청년이 부자라 떠났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런 자들이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개념과 동떨어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세요. 그런데 그 부자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나의 영적 빈곤한 나를 이토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걸 내가 어찌하여 이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간청하는 자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둥병자도 만지시고 이방인을 가까이 하시고 죄인이라 소문난 즉 세리들까지도 제자로 부르시고 장녀도 용서하시고 자기 능력으로는 도저히 고침받을 수 없는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요 의의 선민이라는 바리새인 등은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 제자들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고 결국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바리새인 등과는 달리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주인님을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이건 둘째 아들의 비유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간단히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어떤 분들은 이게 네슬판과 스테판이 형과 동생이 바뀌었다. 바뀌어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영적 빈곤, 곧 자기의 의의는 극빈한 상태이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니까 그냥 하나님과 룰루랄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속된 종이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자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로 인도받고 이끌림받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